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말씀 시간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감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주님께서 밝혀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감사의 그런 이유와 또 그 감사를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할지를 또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길 안에서 저희들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후 말씀 제목은 찬양의 희생, 곧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게 되면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방역이 이제 해제되었고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 또 일본 정도는 아직 실내 마스크가 해제가 안 됐어요. 이 방역이란 단어가 점점 이제 사라지고는 있습니다. 이제 옛말이 되어 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도한 내용이죠. 사실은 이게 빨리 해제돼서 우리가 주님을 좀 제대로 다시금 옛날처럼 섬기면 좋겠다는 우리의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 계심에 감사드리고, 자, 우리 또 세계 경제를 보게 되면 방역이 해제되면 좀 좋아질 것 같이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금리가 자꾸 오르는데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이게 금리가 오르고 있고 경제가 좀 좋지 않게 흐르고 있다는 소식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체감 경제는 어떤지 모르지만 어떤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이제 대한민국의 정권이 교체됐고 뭐 그 이후에 또 위정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들이 있습니다. 원래 정치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 대한민국에 기본적인 자유가 있다는 거, 기본적인 자유가 있음에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도지 갖고 해도 우리 잡혀가지 않잖아요. 우리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 뭐 무너질 듯한 그런 어떤 큰 풍파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또 새롭고 귀여운 아기들도 태어났잖아요. 우리 손주들도 태어나고 우리 부모님. 또 새로운 또 인생의 진로를 향해서 우리 가고 있는 우리 자제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세월의 흐름은 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 머리도 막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보고 있고 우리 또 몸에도 많은 또 각종 문제가 생기잖아요. 생기기도 하고 우리 건강에 또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건강 관리가 사실 우리 해야 될 몫인데 하여튼 그 다음 우리가 호흡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또 맡기는 그런 우리의 삶일 뿐입니다. 지키지만 건강관리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자, 우리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거 이것만 해도 우리 주님께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동안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한 해 좀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우리 강릉 믿음 주님의 교회가 이 미약하고 연약한 이 초보 목회자가 왔습니다. 교회로서는 좀 큰 도전이 아닐 수 없고요. 그러나 저희 우리 교회의 도전은 정말 이름대로 믿음으로 우리 오직 믿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하나하나 응답해 주고 계시고 또 새로운 분들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성도의 수가 큰 문제는 우리로서는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제 채우기만 하면 되니까요. 채워서 하나님 집을 주님의 집을 채우면 되니까 문제는 되지 않는데 오직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야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면서 이 주님의 집을 채울지 고민하고 그 전에 또한 우리가 감사드리면서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사실은 우리 교회에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주님이 계시고 또 주님이 계신 이 좋은 또 예배당을 주시고 너무 감사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난 주간에 그 던킨 지점장 하시는 우리 자매님, 형제님 다 두 분이 오셨어요. 부부가 오셔서 목요일에 오셔서 우리 건물을 보더니만 너무 좋다고 생각만큼 진짜 너무 감격스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같이 주님의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여튼 기도를 했습니다. 점심 식사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가셨어요. 당일치기로 오셨더라고요.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자,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주님께 감사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가정 그리고 어떤 곳에서도 감사드리는 우리 하나님은 이 감사에 관해서 성경에 정말 많이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특히 히브리인들에게 그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오늘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그 성경은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보니까 우리 참 성경 일독할 때 이 위기가 되는 성경 일독의 위기를 가지고 오는 이 성경이 사실 레위기인데, 이 레위기라고 할 만큼 그 위기가 되는 만큼 제사법들이 막 열거가 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 감사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인데, 자, 히브리서 본문에서 우리 찬양의 희생이 나오는 것처럼 이 감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 찬양의 희생임을 우리 레위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7장을 먼저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만일 그가 감사하려고 그것을 드리거든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납작한 빵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얇은 과자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튀긴 납작한 빵을 감사 희생물과 함께 드리고 그 납작한 빵 외에도 또 누룩 있는 빵을 자기의 화평 헌물의 감사 희생물과 함께 자기의 헌물로 드리되,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하려고 드리는 그의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고기는 그것을 드리는 바로 그날에 먹을 것이요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아멘. 자, 구약시대 히브리인들은 이 감사의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율법에 따라 이것은 그들이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자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화평 헌물 드릴 때 추가적으로 드리길 원하면 드리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희생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희생물. 자, 우리 희생이라고 하는 거는 의무 외에 더해지는 거죠. 더하는 겁니다. 네. 자, 그 감사의 희생물은 화평 헌물과 함께 드리는데, 자, 여기 보니까 누룩 없는 빵과 함께 또 누룩을 넣은 누룩 있는 빵을 함께 드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은, 우리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데 성경에서 죄 없으신 주님의 몸을 의미하죠. 그것을 우리가 또 주의 만찬, 신약에 와서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누룩을 넣은 빵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죄 있는 우리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희생물은 그 감사의 이유가 바로 이 죄 없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이 죄인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억지로 해봤자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감사의 그 이유를 알고 드려야 된다는 거죠. 모른 채 그냥 이렇게 드릴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우리 레위기 22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2장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29절. 너희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려거든 너희 자신의 의지대로
드리고 했습니다. 자, 감사의 희생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죄인인 자신을 받아주신 그 주님과의 확실한 관계에 대해 알고 있어야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 자라면 하나님께 희생하면서까지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더불어 자신이 감사하고자 하는 의지도 사실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말이죠. 자,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죄 있는 우리 각자를 구원하셨다는 거. 그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기 7장에서 그 앞구절을 보게 되면, 아까 우리 읽었던 그 앞구절을 보게 되면 먼저 범법 헌물에 대해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각자의 죄를 그 짐승이라는 대속물을 통해서 속죄 받아야 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게 화평 헌물과 함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구원, 그 모습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화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속물로 속죄하지 않은 그 사람이 아무리 경배를 드리려고 해도, 그 감사를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일이 헛되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인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것,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다른 집의 아이가 저에게 와가지고 아빠라고 하면 제가 깜짝 놀라죠. 너 내 아들이 아니자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나가 이제 제 옆에 있던 우리 집사님에게 가가지고 아빠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웃으시면서 왜 진짜 아빠인 것처럼 왜 하고 말을 받아주셨거든요. 근데 한나가 보니까 보지도 않고 이제 아빠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니잖아라는 의미로 얼굴이 씩 웃는 거예요. 집사님이 이제 장난으로 한나 우리 집에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장난이죠. 이제 그게 성립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저는 이렇듯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희생을 드릴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드려도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그 희생을 믿지 않고 있다면 오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오늘 기회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의 날이에요.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가족은 떨어질 수 있어. 그러나 물론 같이 믿고 하면 결코 떨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양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기회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감사의 희생물을 주님이 받아주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든 자녀가 아니든 관계없이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햇빛과 비와 음식을 주고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피, 땀 흘린 그 수고에 대해서 누구든지 반드시 거둘 수 있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창조의 질서와 법칙과 원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누구 하나 차별 없이 그 원리대로 수고의 열매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이 감사의 원리는 특권이에요. 특권. 감사할 수 있는 특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원리에 따라야만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물론 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 역시도 이제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감사의 희생물을 우리는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구약 시대에 드렸던 그 누룩 없는 빵, 예, 그 과자들 그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드린 것이 감사의 희생물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이 감사의 희생물의 원리는 그 원리는 계속 지금도 진행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 우리는 거리낌 없는 감사를 드려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가 거리낌이 있다면, 네, 그럼 주님 받으주지 않으시죠. 자, 그 거리낌이 없도록 우리의 실제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미리 앞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아멘.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라 했습니다. 우리 마침표가 찍혀 있죠, 원래는. 원어에는. 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지체와의 그 관계가 여러분 틀어진 채 주님께 나와서 드리는 경배, 기도, 찬양, 그 감사의 희생물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맨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하셨어요. 그럼 주님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또 무슨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긴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긴밀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만약에 틀어져 있다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하러 와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체를 정말 사랑하는지 먼저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또한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아멘. 자, 나그네는 보통 이제 거리를 떠돌면서 구걸하는 자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그네는 여러분 그 당시 히브리서가 써진 당시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 곳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이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물론 자기 일도 조금 하지만 풀타임 사역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교회에 왔을 때 환대하고 그들에 대해서 베푸는 일, 이것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자, 이 일을 잘 할 때 우리의 감사의 희생물이 주님께 받아들여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제 정식으로 초대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방문할 수도 있죠. 그렇게 왔을 때 우리는 이 베푸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희생물을 받아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과 이 진리와 은혜 가운데 그분들이 옵니다. 우리 보통 사역자분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방문하는 이유가 그분들의 어떤 것을 보기 위한 의미도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 교회에게 또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오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일깨워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기도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너무 우리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었고 저에게도 정말 크게 와닿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교 헌금만 드리고 그냥 기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그 방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섬기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줌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감사가 희생물이 될 수 있어요. 희생물. 희생은 더 하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의무에 대해서 더 하는 거. 예.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도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 계속 연결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 안에 있은즉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아멘. 자, 우리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베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는 뭐 사역자, 이 풀타임 사역자분들이 결박당하는 일은 없죠. 그러나 여기 나온 것처럼, 아까 3절 나온 것처럼 역경을 당하는 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겉으로 이제 자유가 있고 또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전도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갖춰져 있지만 이제 마귀의 역사는 이런 가운데 더 교묘하게 특히 우리 또 사역자분들을 공격합니다. 우리 지난 캠프 때도 선교사님께서 마귀의 공격이 있다고 기도 요청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또 선교사님 이제 풀타임 사역자들에게는 정말 마귀가 각종 이 감정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뭐 중압감, 소심한 부분, 또 두려운 부분, 이 불안한 거, 또 우울감도 막 더 많이 불러 일으킵니다. 자, 우리 마귀는 각 사람들의 약점을 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그 약점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 이 마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에 휩싸여서 누르는 거죠. 눌러서 사역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가 무너지게 그렇게 하는 거죠. 저기 베델침례교회, 원주의 베델침례교회 갔을 때 목사님이 토토 목사님이 필리핀에 가신 이유가 그거였어요. 거기 파송교회입니다. 파송교회 목회자가 또 문제가 나가지고 떠나버렸더라고요.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이런 마귀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곤 합니다. 또 미국에서도 저기 제일침례교회 큰 교회 거기서도 그때 문제가 있어서 나갔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킵니까? 음행, 탐욕, 또 이상한 교리 때문에 그게 얽매여서 목회자가 탈락합니다. 중도 탈락하고 말합니다. 파선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를 이런 것들로 깨뜨려서 감사의 그 희생물이 되지 못하고 감사가 희생물이 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죠.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6절 바로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목회자에게도 충분히 이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1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네. 여러분 리더들에게 이게 마귀가 거세게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똑같죠. 똑같은 역경에 처해 있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께 대한 정말 이 주님께 대한 믿음,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이 말씀, 이 말씀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 믿음을 더 굳건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희생물이 될 수 있어요. 희생물. 그래서 주님이 원하실 때 우리가 그 감사가 깨끗한 상태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이 교회 안에서 바로 리더를 세우셨어요. 이것을 믿고 이 리더의 어떤 약점과 단점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 혹은 우리의 이해를 내려놓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기도하는 것.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네. 그러면 주님께서 답을 보여주실 거예요. 네. 이것이 희생입니다. 희생. 네. 그러면 우리의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희생물이 될 것입니다. 자, 13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이 말씀이 7절과 9절 사이에 끼어 있어요. 7절과 9절 사이에. 자, 이것은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여 감사의 승물을 드리는 자가는 주님이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자신의 목자장이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목자장께서 위만 목자가 있다는 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 우리 하위 목자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하위 목자를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세우셨다는 거. 그리고 목사님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의 그 희생물이 주님 앞에서 같이 있게 드러날 거예요. 네. 나의 믿음을 지켜서 여러분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방편이 바로 누구입니까?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주님이 만드신 이 질서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귀를 다른 데 돌리겠죠. 교회에서 나가서 다른 데 귀를 기울일 겁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교회를 이끌려고 할 겁니다. 그 희생과 노력은 정말 수고고요. 헛되다는 거. 저는 제가 또 겪었고 또 이렇게 들은 바 그런 일들이 너무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주님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주님의 이게 진리의 말씀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인위적으로 딱딱하게 만들고 차갑게 만든 그 지침, 사람이 만든 그 교리 그것이 어땠습니까? 우리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만든 그 사람의 전통, 더해진 전통들, 그 법들 그거 주님이 원하지 않으셨죠. 그 교리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거기에 하지 못한 그것들은 결국 무엇을 추구합니까? 성령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추구할 뿐이에요. 믿음이 없는 일에 참여할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행한 그 모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 행한 모든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 그 속에서 나오는데 내가 인위적으로 교회를 이끌려고 하는 그거는 죄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 수고와 그 희생이 그 감사조차도 주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삶이 죄로 물들어서 주님과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랭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감사의 마음조차 정말 생겨날 수 있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감사를 받으셔야 할 분과 교제가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인위적인 희생은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여러분, 은혜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했어요. 그리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음식에 대해서 막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 그또 뭐죠? 부정한 음식 또 그 음식에 대해서 막 또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감사의 희생은 바로 주님의 은혜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희생물이어야 합니다. 감사는 희생물입니다. 그리고 희생물이어야 해요. 입술로만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희생이 되지 않습니다. 행동이 있는 것이 희생이라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니라. 그냥 우리의 입술이라 했으면 그냥 말만 감사해도 돼요. 근데 입술의 열매라 했습니다. 뭔가가 나와야 되죠. 감사드리는 그 표현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보이도록. 여러분, 우리 기본 일상생활 해도 똑같잖아요. 기본적인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하면 그 감사에 대한 어떤 뭔가가 나오게 돼요. 뭘 드리게 되는 거죠.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희생물을 은혜의 마음과 그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다 해놓으셨잖아요. 주님이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셨다고 오늘 히브리서 13장에 나옵니다. 13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집이에요. 그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이 그 자신의 집 아닙니까? 근데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치욕입니까? 아니, 내 집인데 내 집에서 쫓아낸 거예요. 자기들 집도 아닌데 자기들이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치욕이고 우리 때문에 이걸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당하신 이 치욕을 절감한다면 우리는 각 사람에게 해야 할 본분을 잘 알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린다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주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 희생하시면서 진정한 감사를 또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선교사님들, 사역자분들, 우리 지원한 분들 또 그분들 위해 또 희생하면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희생물로 우리가 받을 그 유익이 매우 엄청나게 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으로 나가서 결단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